사도 바울은 지금으로부터 약 1955년 전인 AD 59년 10월경 미결수 신분으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먼 길을 가야 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 배를 타다가 중간에 정박했다가 또 배를 타다가 걷다가 이 모든 길이 합쳐서 약 2065마일의 대장정입니다. 우리 정소희 집사님 가족여행 2000마일이 넘게 하고 오셨는데 뭐 요즘같이 편리한 세상에야 비행기를 타든 뭐 차를 운전하든 쉽지만 1955년 전 옛날 옛적에 그 배를 타고 걸어서 2000마일이 넘는 길을 여행을 한다는 것, 그것도 뭐 가족 여행이 아니라 재판을 받기 위해서 압송당하는 그런 상황이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로마 여행은 단지 내가 아무 죄가 없어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 로마 제국의 황제 앞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요즘 우리 미국 시민권자들 세계 어디 가도 미국이 지켜주듯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는데, 나는 아무 죄가 없는데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먼 길을 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자기 동족의 미움을 받아서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물도 안 마시고 밥도 안 먹고 오로지 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40명의 결사대가 조직이 되어서 바울의 생명을 노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작전이 실패하니까 다른 방법으로 그 당시 유대 종교의 대제사장인 아나니아와 장로들이, 그때도 변호사가 있었는데 드둘로라는 유명한 변호사를 고용해서 이 사도 바울을 고발을 한 것입니다. 고소를 해서 이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놔둬서는 안 되고 감옥에 집어넣어서 고문도 좀 하고 오래오래 격리를 시켜야 될 아주 몹쓸 놈입니다. 그렇게 고소를 한 것입니다. 그 로마의 가이사랴 그 유대 지방을 다스리던 총독 이름이 벨릭스였는데, 그 펠릭스 총독에게 가장 큰 죄는 소요죄, 요즘 같으면 대중선동죄, 뭐 이런 식의 죄로 고발을 한 것이 사도행전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뭐라고 불렀냐면 전염병 같은 자, 요즘 같으면 악성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자, 그 사람이 가기만 하면 몽땅 다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큰일 나는 사람, 그리고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이렇게 마음을 들끓게 만드는 선동하는 자, 그리고 나사렛 이단의 두목, 그런 식으로 이 사도 바울을 나쁜 놈으로 몰아붙이고, 결정적으로 자기들이 싫어하는 것은 성전을 더럽게 하는 자,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는 자, 이런 것은 자기들 법대로 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그런 죄인이라고 고발을 했습니다. 피고발인이 된 이 바울은 자신을 변명했지만 이 총독 펠릭스는 아무리 조사해봐도 바울이 아무 죄가 없지만 유대인들의 그 인심을 얻기 위해서 죄도 없는 사람을 2년 동안이나 감옥에 그냥 가둬놓고 심심하면 불러내가지고 뭐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차일피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벨릭스의 후임으로 포르키우스 페스투스, 우리 성경에는 보르기오 베스토라고 되어 있는 이 총독이 부임해가지고 재판이 속개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울은 도저히 여기에서 있어가지고는 언제 풀려날지도 모르고 재판도 끝이 없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한 것입니다. 난 여기서 재판 못 받겠다. 당신들 못 믿겠으니까 나를 로마로 데려가서 로마에서 직접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재판을 하도록 해다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미교수로 2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도 그냥 언제 집에 가나 그 생각만 하고 군인들 제대 날짜만 열심히 세우고 있듯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열심히 틈만 나면 그 불려 나가가지고 변증 이런 거 변론을 할 때 그냥 내가 죄가 없어 그게 아니라 자기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열심히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당시에 아그리빠 왕이 바울이 유명하고 재판을 받으니까 참관을 하러 왔는데 그 왕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 이 총독이 얼마나 미안합니까? 아니 자기가 데리고 있는 그 미결수이지만은 그 자기보다 더 높은 왕이 와가지고 참관을 하고 있는데 왕에게 예수 믿으라고 자꾸 전도를 하니까 이 총독이 자기 입장이 곤란하니까 이 바울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너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지금 네가 지금 어떤 자리에서 누구한테 지금 전도하고 있냐? 무슨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입 다물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그리빠 왕도 바울에게 하도 기가 막히니까 아니 아주 나한테 지금 전도를 해. 그러면서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구나. 야 정말 너 재밌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완전히 예수에 미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내가 죄 없으니까 빨리 풀어주시오 그게 아니라 당신 잘 만났어. 내가 믿는 예수님 이런 분이야. 이 예수님을 모르면 당신 평생 후회하게 돼.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예수 믿으라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왕과 총독과 재판장에 있던 모든 그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바울에 대해서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아무런 죄를 지은 것이 없다. 그렇게 인정하고 아그리빠 왕도 베스도 총독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이 바울이 만약에 로마 황제에게 상소만 안 했으면 그냥 지금 바로 풀어줘도 될 그런 아무 죄가 없다. 그렇게 인정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가 로마 황제한테 재판받는다는 것은 내 죄를 내가 무죄하다는 걸 증명하고 빨리 집에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 기회에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 길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키려고 그러다가 유대인들이 선동을 해가지고 바울이 그 이방인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을 예루살렘 성전에 데려가지 않았는데 그랬다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맞아 죽고 찢겨 죽을 뻔하다가 그 로마의 성전 경비대가 와서 간신히 뜯어 말려서 바울을 데리고 가서 안토니아 요새라고 자기들 로마 군인들이 진주하는 그런 캠프에 보호를 하고 있다가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나가가지고 자기가 왜 나는 아무 죄가 없는데 저 사람들이 괜히 생사람 잡아가지고 나를 죽일 뻔했는데 나는 전혀 유대교회의 율법도 어긴 적이 없고 로마의 실정법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후에 다시 그 보호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비록 맞아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셨는데 여기에서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 가서 로마의 황제 앞에서 예수님을 증언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고 마음만 먹으면 로마에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그냥 자유인의 신분으로 가서 제가 만약에 워싱턴 DC 가서 오바마 대통령 옷이
우리 오씨 아저씨 좀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앞에 가가지고 성은 오시고 이러면 밤아씨 좀 봅시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제가 대통령 만날 수 있습니까? 어린 반푼어치도 없죠. 마찬가지로 아무리 로마 시민권자라도 이 평범한 시민인 사도 바울이 그냥 로마에 여행을 가가지고는 황제나 높은 사람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죄수로 잡혀가면 재판을 어차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가 죄수의 신분을 자청을 해서 이 먼 여행길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바울 일행은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로마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가이사랴, 여기서 재판받고 2년 동안이나 갇혀 있던 곳인데, 여기서 이제 시돈으로 가서 여기서 또 배를 타고 이렇게 여기가 미라라고 했는데, 미르, 여기까지는 아주 아무 어려움 없이 잘 갔습니다. 그래서 그 무라, 성경에는 무라라고 되어 있는 여기에서 배를 갈아탔습니다. 여기까지는 연안 여객선을 타고, 여기서부터는 소위 말하자면 국제 여객선으로, 이 바다가 훨씬 크고 항해하는데 힘들기 때문에 더 큰 배로 갈아타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율리오라는 로마의 백부장, 로마군 장교가 이 사도 바울과 몇 명의 죄수들을 호송하는 책임자인데, 거기에서 알렉산드리아 배로 여기서 갈아타고 이제 로마는 여기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가는 목적지는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드디어 이제 큰 배로 갈아타고 어디로 갔다고 기록되어 있냐면, 여기 Fair Heavens, 여기가 미항, 아름다운 항구라고 불리는 여기까지 갔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는 상당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해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원래 순항을 하지 못하고 간신히 여기까지는 이제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AD 59년 10월인데 이미 그때는 유대교의 가장 중요한 명절인 대속죄일, 욤 키푸르라고 불리는 그 유대인 달력으로 7월 10일 그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항해를 지중해를 항해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시기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자기를 호송하는 로마군 장교에게 사도행전 27장 10절에 보면, 여러분 내가 보기에 지금 항해를 하다가는 재난을 당할 것 같은데 짐과 배의 손실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이를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더 무리한 항해를 하지 말고 여기서 그냥 좀 겨울을 나고 몇 달 있다가 다시 로마로 항해를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장교 호송 책임자는 사도 바울의 말을 안 듣고 누구의 말을 들었냐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여기는 아름다운 항구이긴 한데 여기가 베닉스인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면, 여기는 툭 튀어나와 가지고 겨울에는 파도가 많이 치고 바람이 많이 부니까 배를 대놓기도 조금 힘들고 또 겨울을 나기도 월동을 하기가 좀 불편합니다. 여기는 딱 두 군데로만 트여 있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훨씬 더 겨울을 나기가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얼마나 떨어져 있냐면 약 40마일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설마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무슨 일이 있겠냐, 이 지중해를 건너가는 것도 아니니까 선장도 선주도 다 괜찮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이 베닉스에 가서 그럼 우리가 몇 달 겨울을 지내고 다시 로마로 항해를 하자, 그렇게 결정을 하고 배를 출발을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들 생각해도 여기 가서 여기 40마일이고 훨씬 겨울나기 좋으면 여러분이라도 그렇게 하겠죠. 내가 선장이든 선원이든 간에, 아니 여기 있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데, 가까운데. 그러나 사도 바울의 얘기는 그냥 자기가 해보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는 많은 항해의 경험이 있고 선장만 전문가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전문가 믿었다가 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번에 세월호 사고도 전문가들이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2시간 30분이나 늦게 출항했지만은 어쨌든 가다가 뭐 3등 항해사든 뭐 말든 간에 험한 길을 가다가 뒤집혀가지고 지금도 실종자가 아니라 긴급 구조 대상자가 100명이 넘는 이런 상황에 도달했는데, 어느 나라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도 보면 전문가들이 다수결로 많은 사람이 다 하자는 대로 하는 게 그게 현명하고 그게 아주 지혜로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은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는 한 나라가 이리로 가야 될지 저리로 가야 할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경험과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머무는 것이 더 안전하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더 나으면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설마가 사람 잡는다 그러죠. 이 경우도 마찬가지고 세월호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삼풍백화점도 마찬가지고 대형 사고가 날 때는 분명히 조짐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 일도 없다가 갑자기 배가 푹 가라앉거나 땅이 푹 꺼지거나 집이 무너지거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어떤 이상 징후가 있는데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경고를 바라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무시할 때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여기도 마찬가지고 세월호도 사람의 목숨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돈 손에 안 보려고 결항을 해야 되고 회항을 해야 되고 그런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한 일을 벌이는 것은 사람의 목숨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기는, 우리 이어령 박사가 말하는 생명자본주의가 아닌 천민자본주의를 숭상하기 때문에 대형 사고가 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사람의 목숨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한 말씀대로 아무리 돈이 손해가 나는 한이 있더라도 어떤 불편함이 있더라도 우리는 생명을 제일 우선으로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고, 그거 조금 더 가서 편리하겠다는 편리주의, 안락주의 이런 것 따르다가는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처음에 이들이 출발했을 때는 남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아주 순항을 하니까 콧노래를 부르면서 그거 봐라, 바울이라는 그 죄수가 잘난 척하더니 이렇게 배가 잘 가는데 안 갔으면 우리가 어쩔 뻔했어.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치면서 가는데 얼마 못 가가지고 아니나 다를까 유라굴로라는 광풍이라고 성경에는 표현을 했는데, 이것이 헬라어로 보면 티포니코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영어 단어 타이푼, 태풍 아시죠? 타이푼이 이 헬라어 티포니코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태풍이 갑자기 불어가지고 배가 완전히 그냥 뒤집힐 지경이 되고, 그렇게 되니까 성경에 보니까 배는 완전히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뭐 자기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배가 뒤집힐 것 같으니까 배 안에 있는 모든 짐들을 다 버리고 나중에는 그것 가지고도 안 되니까 자기들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그런 것들도 몽땅 다 버려요. 목숨이라도 건져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데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안 보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큰 지도 보여주십시오. 여기에서 여기 가려고 하다가 나중에 여기까지 또 내려가는데 여기는 약 500마일이 넘는 길, 40마일 가서 편하게 지내려고 그러다가 500마일이나 떠내려가는 이런 기가 막힌 일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죽었다. 아무리 유능한 선장과 선원들이라 할지라도 자기들이 어떻게 해볼 재간이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당하고 있어서 사도행전 27장 21절에 보면
사람들은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 크레타에서 출항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이런 재난과 손실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이를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요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으로 밀려가 닿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떤 섬으로 밀려가 닿게 된 데가 그 몰타라고 되어 있는 이 말타, 이 섬에 도달하게 된 것,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배는 깨어져서 못 쓰게 되지만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타고 있었는데, 세월호에는 476명이 타고 있었지만 이 배에는, 알렉산드리아호에는 276명이 타고 있었는데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목숨을 건지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폭풍 속에서 어찌할지 모르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어디 요즘같이 바지선이 어디 있으며 해난을 당한 사람들을 전문으로 건지는 구조선 그런 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는 죽은 그런 상황에서 구원의 빛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춰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이 배와 모든 승객의 안전, 곧 생명을 누구에게 맡기셨다고 그랬습니까? 선장에게? 율리오라는 로마 장교에게? 아니요. 죄가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하는 미결수인 이 바울에게 276명의 생명을 맡기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상황인지를 살펴봐야 하는데, 요나냐 바울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나에 대한 말씀을 제가 몇 달 전에 전했는데 잘 아시죠? 요나는 하나님이 자기 원수의 나라 니느웨에 가가지고 회개를 외치라고 했는데 반대편으로 스페인으로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려고 배를 탔습니다. 그때도 큰 배를 탔죠. 큰 배를 탔는데 요나 때문에 그 배 안에 탄 사람들이 태풍 때문에 다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복음을 전하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배를 타고 갔기 때문에 요나 때문에 온 백성이 다 죽을 뻔하고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지고 나서야 그 태풍이 가라앉게 되었지만, 반대로 사도 바울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그 276명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요나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냐, 아니면 바울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냐,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것은 존재의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절체절명에 이제는 죽었다 싶은 막다른 골목에서 아무런 희망이 사라진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안심하고 안전할 수 있는 것인데, 아무리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것은 결코 안전할 수가 없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치 앞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입니다. 저 멀리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천왕성, 명왕성, 해왕성 그 너머까지 우주선을 쏘아서 사진도 전송을 하고 그런 세상에 살지만 내 몸속에 무슨 병이 지금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 몸도 알지 못하면서 온 우주를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하다가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 조국 한국호든 우리가 사는 이 미국호든 간에 이 배들이 전문가라고 말하는 대통령이나 정치인이나 과학자들이나 전문가들, 그 사람들의 지식과 경험만 믿고 있다가는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법규, 안전장치, 구조 시스템, 그런 것들만 철석같이 믿고 있다가 그 큰 6,800톤이나 되는 그 배가 어떻게 넘어진다는 걸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배였지만 침몰하는 것은 순식간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잡고 있는 이 구명줄이 진정 하나님께서 내려준 그 생명줄인지 아니면 썩은 동아줄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일꾼과 교회는 생명선이 아니라 사망선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배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공동체 전체에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남들은 인정 안 할지 모르지만 언제나 그랬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 의인 한 명, 예루살렘 성 안에 의인 한 명만 있어도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지 않는다 그랬고, 소돔 고모라 성을 하나님 심판할 때도 그 안에 의인 몇 명만 있어도 용서하겠다 그랬습니다. 10명만 있어도.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잘생긴 사람, 그런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얼마나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눈을 엉뚱한 데다가 두고 외형적인 것, 겉으로 보이는 것, 그런 것만 보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 한국호나 미국호의 생사를 좌우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의 전도 여행을 가는 것은 어제 오늘 그냥 갑자기 결정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에베소 전도 여행 중에 일찍이 로마의 복음을 전할 그런 결심을 했는데,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이런 일이 있은 뒤에 바울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나는 거기에 갔다가 로마에도 꼭 가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이 길은 자기가 마음대로 스케줄 짜가지고 여행을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기도하고 준비해온 여행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습니다, 절대로 올라가지 마세요, 거기 가면 큰일 나요, 그렇게 결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말렸는데도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삶의 유일한 목적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 위해서는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가서 잡혀서 고문을 당하고 투옥당하고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는 한이 있어도 그런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다 걸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로마로 가는 길이 얼마나 험한 길이고 얼마나 위험한 길인 줄을 알면서도 기꺼이 나선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사명에 투철한 사람이 가는 길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험한 길,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절망 중에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산송장이 된 사람들에게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사도 바울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리고 절망 중에 이제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유서를 쓸까 말까 생각하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얼마나 큰 위로와 희망을 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 시대에 참된 희망과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가 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어디에서부터 구원의 빛이 비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교회를 구원의 방주에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노아라는 영화도 개봉돼가지고 말도 많고 기독교적이니 아니니 그렇게 얘기가 됩니다만은 이 노아의 방주가 하루아침에 지어진 것 아닌 줄 아시죠? 노아가 미친 영감이라는 온갖 비난과 욕을 얻어먹으면서 몇 년 동안 이 방주를 지었습니까? 120년이나 엄청난 긴 세월 동안 미친 영감 소리를 그냥 밥 먹듯이 들으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노아의 8 식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양쪽에서 다 칭찬받으면서 룰루랄라 하면서 신나게 살면 제일 좋겠지만, 때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심하면 고문과 투옥과 순교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이 지구촌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이 세상의 유행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 말씀에 대한 완전한 순종, 이것만이 우리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만 살겠다고 생각했으면 굳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들 다 지켜주신다고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셨다, 그런 얘기 안 하고 하나님 나는 살려주실 것이니까 너희들은 죽든지 말든지 내 말 안 들었다가 잘 됐다 한번 당해봐라, 그래야 정신을 차리지, 건방진 놈들, 그렇게 교만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 눈치만 보면서 바보 예수, 바보 바울의 뒤를 따라가는 바보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도 가짜 예언자들, 가짜 하나님의 일꾼들이 잘난 척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자기를 자랑하는 이야기가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배에 대해서, 항해에 대해서만 보더라도 24절에 보면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다. 배 타고 가다가 배가 깨져 가지고 완전히 그냥 물귀신 될 뻔한 것이 3번이나 되고, 또 한 번은 뭐라고요? 하루 종일 망망한 바다를 둥둥 떠다니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 뒤에도 보면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 강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그런 것들을 늘상 당하면서 살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자랑의 목록을 보면 저 같은 사람은 기죽어 가지고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이렇게 잘난 사람이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약함을 자랑하고 오직 주님 안에서만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했고,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예수의 흔적이란 말이 스티그마라는 그 말인데, 스티그마 영화도 이상한 공포 영화도 있습니다만 스티그마라는 게 뭡니까? 요즘 말하자면 스카, 이 상처. 요즘 사람들은 태투를 많이 하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 온 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채찍에 맞고 돌에 맞고 온갖 고난을 당하면서 온 몸에 예수님의 그 태투를 새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영광의 상처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간 군인들이 멀쩡하게 얼굴에 하나 긁히지도 않고 온 그 군인을 누가 좋아합니까? 그런 사람에게 무슨 훈장을 줍니까? 팔이 날아가고 다리가 날아가고 눈이 멀고 죽다가 살아난 자기의 그 맡은 바 사명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은 그런 군인들에게 훈장을 주고 그의 용기를 기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냥 예수 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탈 없이 9988 234 하다가 그냥 꼴깍하면 천국 가도록 그러라고 우리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성형을 위해서, 미용을 위해서 문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예수님 이름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는 그것을, 그 영광의 상처를 가지고 영광의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국민이 세월호 트라우마에 빠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저도 일주일 내내 정말 뭐가 손에 잡히질 않아서 자다가도 혹시라도 한 명이라도 구출되지 않았나, 혹시 구조자 명단에 174에서 딱 못이 박혀 있는데 175, 176 그런 거 없나, 그게 너무나 안타깝고 궁금해가지고 몇 번이나 확인을 해도 또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서 실망하고, 그런 트라우마를 이기고 슬픔과 무기력의 바다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수많은 이웃들에게 우리가 바울처럼 참된 희망과 위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당하게 예수 믿어서는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충 주일 지키고 대충 예수 믿고 대충 성경 읽고 대충 기도하고 대충 복음 전하고 대충 집사로서 뭐로서 일을 하고, 그런 대충 크리스찬들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해도 대충 하면 그 비싼 등록금이 아깝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셨는데 우리가 제대로 믿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의 젊음이 곧 지나갑니다. 제 머리 흰 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저도 한때는 10년은 젊어 보이는 때가 있었지만 세월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Time and tide wait for no man. 시간과 이 바닷물, 밀물, 썰물은 결코 사람을 기다리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황금기에 가장 젊고 힘있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도 시간을 보내야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응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후회 없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무리 일하고 싶어도 몸이 따라주지를 않았어. 아이고, 내가 젊을 때 좀 잘할 걸, 껄껄껄 하지 마시고 아직도 기회 주셨을 때 최선을 다해서 오늘 이 절망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여기에 구원의 빛이 있다는 것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요나처럼 나만 살겠다고 하나님의 명령 불순종하고 하다가 멀쩡한 사람들까지 다 죽일 뻔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개독교라고 합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진짜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우리보다 더 잘 압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교회를 지으면 안 믿는 사람들도 와서 벽돌도 날라주고
물도 떠다 주고 도와줍니다. 왜? 그 교회가 있으면 이 마을이 더 밝아지고 더 행복한 마을이 될 걸 그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요. 그러나 입만 살아있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도 주민들이 다 반대하고 싫어, 딴 데 가서 지어. 오늘 우리 새생명교회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이 주위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 말이라면 콩을 파치라 그래도 믿을 정도의 그런 신뢰를 받는, 그리고 나는 교회에 안 가도 내 자식은 저 교회에 가라고 하고 싶다, 그런 칭찬을 듣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새천성과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3절에 보면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건져라. 다 같이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우리가 이 시대에 죽어가는,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죽어가던 사람들이 정말 여기에 구원이 있구나, 여기에 희망이 있구나 기뻐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우리 교회는 아무리 작고 연약해서 사람들이 볼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우리 시대의 생명선, 구원선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위에 날마다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월호 침몰 사고 때문에 온 국민이 슬픔에 잠겨서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망연자실한 가운데 넋을 놓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생때 같은 자식들을 잃고 눈물을 흘리는 부모님들의 그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 주옵소서. 우리는 아무 일 없다고, 우리는 평안하다고 해서 그들의 눈물을 모른 척하는 냉혈한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시대에 제2, 제3의 세월호의 사고가 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 시대의 생명선, 구원선이 되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지며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우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얻고 새 생명을 얻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